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4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은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오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신 후에 김정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둘러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극심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다원주의 등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본받아
저희들도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쉼과 회복의 동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찾아오는 이마다 마음의 쉼과 영의 회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어 힘이 되어 주셔서 계신 곳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영적인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요즘에 또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행정조치가 1.5단계로 격상되었지만 예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제 예배당 안에 인원의 30%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성가대석까지 500석이라면 30%면 150명입니다. 150명까지는 매회마다 우리가 예배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코로나가 빨리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가 2단계, 3단계 격상이 돼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 기도회는 진행되니까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경성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외에 또 다른 광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앉아서 211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께 오늘 우리 성도들 모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삶의 흔적을 모아 이렇게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죄악과 약함을, 허물들을, 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좋은 은혜로 우리 성도 심령 위에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염려했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평강으로 회복되고 바꿔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해외 선교지마다 국내 선교지마다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 더 경성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런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하여 저 어둠에 매인 사망의 사슬에 매인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진리의 재단이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 오늘도 저 세상 속에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생명의 양식을 흘러내며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9장 19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평강, 주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비둘기처럼 평강으로 때로는 불처럼 강하게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로 때로는 바람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제일 좋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2부가 되면 조금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3부가 되면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죄송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1부 예배 때는 저의 가장 좋은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 저 마귀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게 잠깐 동안 이 공중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둠의 영들이 지금 자기 때가, 그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요, 엄청나게 교회와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교회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위협함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핍박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수없이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겁박을 해도 주의 복음이 온 땅에 더 전파되고 나니까 이제는 마지막 마귀의 계략이 뭐냐?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질하고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의 진리에서 교회를요 자꾸 세속화되어서 그것을 우리 마음 심령에 새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켜서 우리가 그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영들의 공격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그날에 이 이사야서 19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16절에도 그날에 계속 그날인데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증한 땅이에요. 우상이 난무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대요. 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서 막 맹세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화, 이 애굽은 세속화된 이 시대를 말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들을 말합니다. 세속화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방언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양의 탈을 쓰기는 썼는데 말은 일이 늑대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떠난 진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거룩한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들을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속화된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묘하게 성도들을 그 믿음을 타락시키는 시대, 그 시대에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날에 세속화된 시대의 애굽 땅에 세속화된 시대의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제단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애굽 같은 세상의 한 중앙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중앙재단, 그 중앙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앞에 중앙교회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이름만 중앙교회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이 시대의 중앙재단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중앙재단. 할렐루야. 애굽 같은 시대에 정말 한 곳에 탁 세우신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는 중앙재단, 거룩한 재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재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말씀을 본 것처럼 첫째가 세속화된 시대에 거룩한 진리,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이 중앙재단이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세워서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중앙재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문화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나는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해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늘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수샘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앙제단,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변경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들이 쫙 서 있습니다. 기둥이 뭡니까? 바로 세속화 시대에 거룩한 믿음을 지킨 기둥 같은 성도들입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도 기둥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막 닥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너무 놔미겨요. 놔미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전화하고 막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나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막 쪼아대면 조금 하고 그냥 놔두면 또 픽 시끄러지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또 기둥 같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둥 같은 주의 제자들이 있으니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가 있고, 또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와 바나바가 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기둥 같은 인물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위한 사도의 대표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위한 사도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사모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인물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기둥 같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결교회 순교자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순교자가 몇 명이 될까? 순교사를 찾아봤더니 우리 성결교회 공식으로 순교한 분들이 168명이더라고요. 제가 그 명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168명의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근데 총회에서 그 명단이 없대요. 그래서 그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 명단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 168명의 명단 이름을 쫙 부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결교회가 일제시대 때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폐쇄를 당했습니다.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 신사참배하며 그래도 교회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렸는데 성결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를 있다고 해서 일본 천황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 온다는 거냐 해가지고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기둥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12기둥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앙재단, 하나님이 세우신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세우신 중앙재단은 어떤 재단이냐? 여호와를 알고 세속화된 시대, 애굽의 시대에 애굽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알고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미운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가증한 물건들이 들어와서 날개를 의지하고 딱 서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 예배가 자동으로 폐쇄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막 예배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아요. 폐쇄된 교회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애굽 땅의 중앙에 세우신 제단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경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소를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짐승의 냄새로 코가 질렸다. 너희가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내게 예배하지만 나는 너희들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으로 예배가 폐쇄된 거예요. 왜? 의와 인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애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소만 끌고 와서 그냥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의와 인은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가 자동으로 폐쇄된 거예요. 오늘날 세속화된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세속화된 교회가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가장 행복한 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성령이 교통하는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마지막 때는요, 세속화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세속화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한국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치료받아야 돼요.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교회,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심령을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한국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코로나도 속히 끊어질 겁니다. 전염병에서, 이 땅의 기근에서, 사고에서, 위험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앙재단, 애굽 땅 같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세우신 중앙재단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생명수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비밀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신 애굽 같은 세상의 중앙재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더 믿음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속화된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세워 기뻐하시는 중앙재단이 있는 걸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앙재단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며 진리의 기둥이 되어 세상 속에 어두워지고 세속화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를 흘러내어 영혼을 살려내는, 뭇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앙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마지막 때 진리를 지키며 세속화된 시대 속에 거룩한 믿음을 붙들고 나가 기둥처럼 인정받고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